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로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계실 텐데 항상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 온라인을 뚫고 화면을 뚫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사실 예배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도 성도님들이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대면 예배를 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차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뭐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죠, 그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자료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청년의 실업률이 얼마나 되나 했을 때 10.1%래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근데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다른 자료 봤더니 27%래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직업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맞는 통계 같아요.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나를 선택해서 뽑아줬다면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굉장히 기쁘죠. 축하할 일입니다. 요즘에 한은정 집사 딸 정혜인이가 목사님이 이제 소개시켜져 가지고 취직이 돼서 치과에서 일하는데, 제가 그 치과를 다니거든요. 근데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말을 못해. 애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배우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러면 제 차례가 되면요, 목사님 오세요 이러지 않고 이원기 손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웃겼는데 거기서 웃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한은재 지사님 보고 앞으로는 목사님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뽑아줘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결혼 다 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 중에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 생각하면서 사세요? 아니면 선택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세요? 전자 후자. 우리 교인들 중에 겉 외모만 보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우리 안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안 믿으시네.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증인이라니까요. 제가 청첩장을 다 돌렸어요. 한 달 전에,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그때 안 사람하고 처음으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결혼을 해서 헤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헤어지는 게 좋습니까?
이거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구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김나영 사모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있으면 지금 관두는 게 낫고, 아니면 이원기 전도사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모든 부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결과 나머지는 십자가라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20년을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택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절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넷째 유다를 선택하셔요. 유다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정통성을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의 행실이 정말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유다는요, 폐륜에 가까운 일들을 저질러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며느리를 창년자 알고 며느리와 동침을 해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신앙의 선조로 선택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그래도 굳은 일을 유다가 다 했다라는 거야. 그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굳은 일을 유다가 다 담당했다. 그래서 아마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유다는 효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그가 구원의 정통성을 있게 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쌍둥이 에서와 쌍둥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죠. 그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전 이것도 참 신기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굳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에서가 굳은 일을 더 많이 해요. 사냥 다 해가지고 먹여 살린 건 에서예요. 그 가족을 먹여 살린 건. 야곱이 에서보다 잘난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마마보이였어요. 이렇게 보면 야곱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은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 사실은. 여러분, 도시에 예쁜 여자가 많을까요? 시골에 예쁜 여자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도시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골은 많지 않아요. 시골은요, 젊은 사람들이 우선 없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할머니들과 동남아시아에서 시집 온 여자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시골을 보니까. 제가 어느 날 한국 와가지고 광화문하고 종로를 나갔고 홍대를 한번 누구를 만나러 한번 갔어요. 그쪽을. 홍대를 간 게 아니라 홍대 쪽에 있는 쪽을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쁜 여자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 한국 여자들은 정말 이쁜 것 같아. 거기 다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도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보다 로마의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의 변방 빈촌 나사렛에서 태어났거든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래서 빌립이 나다리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나사렛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됐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설명하기 불가능한 일이죠. 좀 더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교육 잘 받은 그런 여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으시지 않고 그냥 저 시골 여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와 주님을 쫓아 살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쓰는 첫머리에서 지은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뭔가 좀 부족해. 많이 부족해. 2%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별로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부족한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아니에요. 능력 있고, 그죠? 스펙 좋고, 또 그 기업에 맞는 아주 적절한 인재를 뽑겠죠. 세상은요, 모자르고 부족하고 심지어 비주얼이 안 되면 뽑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한 그 사도들은요, 그 면면을 보면 잘난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어. 우선 갈릴리에 비천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부들은 좀 나아. 그 당시에 지탄과 어떤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세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사는 모든 남성들의 직업은 대부분 뭐였을까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세리가 있었어요. 왜? 로마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냈어야 돼요. 그래서 세리는 언제나 어느 마을에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이면 그들만 사도로 주님을 선택을 받았는지 그 까닭,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핍박하기를 천적으로 여기던 바울을 예수님이 선택해가지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나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선택받아서 여기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나눔 생활 잘하고요,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저께 피에라우스 이제 제 신방을 가서 권사님한테 제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르와르 영화를 좋아한다고. 헬스할 때 운동할 때도 이렇게
UFC 아시죠, 여러분? UFC 이렇게 피 튀기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짜릿짜릿함을 느낀다고. 제 안에 악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다. 사실 주님의 택함을 받기 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런 그런 어떤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할지도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셔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좀 그래요. 저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강원도 화천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20년 동안 시골을 덜아고 그 화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시죠?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40년 동안 막걸리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유를 아냐? 곰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오로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 지금 여기 구원의 백성으로 앉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선택받았음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정말 선택받은 게 은혜야. 선택받은 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거기까지만. 이 말은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즉 예수님이 대적이었던 바울 자신이 사도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보면 자신 역시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이 뜻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델레마라는 표현을 써요. 델레마. 이 단어는요, 소망한다라는 동사 델로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즉 소망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또 다른 표현이 소망이고 소망의 다른 이름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특정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은 곧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원규 목사를 선택한 것,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이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며느리와 동침한 페류나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왜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지탄이 됐던 그 세리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을까? 왜 달동네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했을까? 왜 바울을 사도행전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 왜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뜻이 뭐냐? 그들을 향한 믿음,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야, 보잘것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정말 저 시골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믿고 있구나. 그래서 선택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뽑아서 목사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왜요? 왜 하필은 나를 선택하셨어? 잘난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던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있어요. 1장 1절 후반부에서 2절 초반부를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할 까닭은 당신의 사도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란 주님의 직계제자를 뜻하거든요. 원래는 주님과 직접 함께 살았고 같이 잠을 자고 먹고 직접 말씀을 받고 그런 사도를 말하지만, 그걸 넓게 해석하면 실은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주님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보낸다는 의미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이 동사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즉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어딘가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란 자신을 보내시는 사람, 자신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참된 의미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선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메시지를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았다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예배당 밖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사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부름받은 크리스찬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욕망의 어떤 가치관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믿음에 부응하여 사도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강력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 기억하시죠? 2002년은 잊지 못할 해입니다. 그죠? 왜 잊지 못합니까? 제가 결혼한 해예요. 제가 결혼한 해인데 제가 결혼한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무슨 사건이에요? 월드컵.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오른 해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광화문 사거리를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를 얼굴에 그리고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손흥민이 있어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기록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를 4강으로 올렸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 히딩크죠. 히딩크라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히딩크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박지성과 이영표가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월드컵 이후에 네덜란드로 이제 불려갔죠. 그죠?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빅클럽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잘 마치고 지금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인데 이 이영표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축구 선진국에 비해 전력이 혁혁히 떨어진 우리 한국 팀을 히딩크 감독이 4강까지 진출시킬 수 있었던 어떤 비결에 대해 당신이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 무엇이 그럴 걸 가능하게 했는지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영표 선수가 참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워낙 뭐 말도 잘하고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녀서 그렇겠지만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 선수들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경기를 뛸 때 자신의 실력을 베스트를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심적인 것들로 자기가 있는 역량을 다 끌어들이는 경기가 있는 반면 내 실력을 다 그냥 발휘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한국 선수의 모든 선수로 하여금 월드컵 경기 내내 자기 기량의 100% 아니면 그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그렇게 잘했대요. 이 히딩크 감독의 장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줄 수 있었던 동기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히딩크 감독의 믿음이 있었대요. 막 하다가 안 되면 넌 잘할 수 있어. 너의 장점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대요. 너의 장점은 이거고 이거니까 이걸로만 너는 해도 충분히 이 경기에 우리가 승산이 있어. 그러니까 후반 25분 남았으니까 25분쯤에 남았을 때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의 장점을 살려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각각 그 선수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대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나간 선수들은 히딩크 감독이 나를 믿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자신들을 굳게 믿고 있던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4강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온몸을 던져서 한국 축구의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다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사도로 선택해 주신 주님의 믿음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바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지금처럼 욕을 먹게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있고 소망을 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주님이 믿고 있다. 우리 교회를 믿고 있다. 다른 교회는 다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믿고 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이 저희가 있어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연약한 미문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캄보디아에 있으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를 막 하면 어떤 일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열매가 보이잖아. 뭐 일을 해낸 결과물이 보이는데 캄보디아는 결과가 안 보여. 정말 늦게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지 여긴 어딘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지. 주님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캄보디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시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패역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여전히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밝은 빛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선택받을 수도 사도로 부름받을 수도 생명나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한 축구 감독의 믿음과 선수의 믿음이 어우러져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웠다면 전능하신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한데 어우러질 때 어떻게 영혼이 안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 경기장에서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경기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쫓아 우리의 온 삶을 던지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선수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선택받은 이 시대의 사도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마땅히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써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거에 우리를 믿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믿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실 그 주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친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택하신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도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품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믿음에